학은보고마 1과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고 두 자녀이고 2과는 이삭의 두 자녀입니다.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이스마엘. 두 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 영감 아들 많았죠.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딴 얘기는 별로 필요치 않아요. 우리도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스마엘과 또 뭐지? 이삭 두 아들이 있었고 2과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에서가 하나는 야곱이다. 3과는 에서의 후손 에돔족 얘기를 끌어가려고 1과 2과를 이걸 주신 거예요. 지금 오바댜가 아직 안 나왔죠. 그 얘기를 이제 3과에서 이제 나오려고 1, 2과를 근원을 계보를 밝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언급을 하시죠. 이삭에게 두 아들 얘기를 하시죠. 1.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후대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에게 후대 약속을 주셨구나.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후대? 생각하면 안 돼요. 후대 생각하면 멸망이에요. 후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많이 낳아도 100명을 낳아도 천국 못 가요. 야, 너 100명 낳았구나. 표창장. 이하는 이 사람은 아이를 100명이나 낳았어.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이슬람처럼 애를 많이 낳는다고 그것이 곧 응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후대 약속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그랬잖아요. 지난주. 이것은 비유니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비유는 뭐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껍데기예요. 잔이에요. 거기 우유 안 부으면 우유잔 아니에요. 우유 담아야 우유잔이지. 예. 밥을 담아야 밥그릇이지. 밥을 안 담으면 밥그릇이 안 돼요. 모양만 밥그릇이지. 이것은 비유인데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라 그러죠. 다른 얘기가 뭐죠? 그 자기 아들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뜸 꺼내면 인간들이 못 알아들 거거든. 뭔 소리예요? 이렇게 뻔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같겠죠. 비슷하게 흉내를 내겠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 예수 독생자 흉내가 나오겠죠. 그 다른 것을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껍데기를 모양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유관 역사, 인류, 만물, 만사, 남녀, 사건, 성막, 뭐든지 좋은데 예수 한 분 빼고 싹 다 모형이에요. 그 진리를 설명할 용도로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진리를 설명할 용도로서 남편을 못 보면 저주예요. 진리를 설명할 용도로서 내 아내를 해석하지 못 내리면 저주예요. 만약에 진리를 해석할 용도로서 내 타영아를 모르면 타영아 실컷 잘하고 저주예요. 아무 생명 없습니다. 그거는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후대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아는 자들이니까 결론과 답을 안다고. 하나님의 결론이 후대 아니거든요. 답이 후대 아니거든요. 예수거든. 예수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이 뭐게? 진짜는 그리스도 약속이고요. 모양새로 겉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아들 씨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씨를 풀면 예수예요. 예수. 아브라함이 주신 씨, 그래서 모를까 싶어서 정관사를 붙여서 그 씨라고 딱 찔러 넣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 씨라 하면 씨들이라 안 하고 아들들이라 안 하고 한 아들, 그 아들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해석까지 신약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잖아요. 인생은 여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 뭐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서 냈다. 어디로 가라는? 예수께로 가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쳐갔죠. 야곱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가니? 지금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야. 모양이고 그것은 껍데기이고 실제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베들에서 꿈을 꿨죠. 껍데기는 꿈이고 실제로는 예수 꿈꾼 거예요. 사다리 꿈, 예수 꿈꾼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 복음의 거예요. 바다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12아들 낳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 러우, 벤. 말째 아들 12번째 벤, 야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맺잖아요. 12이라는 뜻은 예수예요, 예수. 12아들의 내용은 12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삭이 100배를 농사지었다 그러니까 100배 부자 될 거면 맨날 꿈꾸지. 솔직히 말해서 100배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100배란 말은 뜻이 100이란 뜻입니다. 100. 40년은 뜻이 40이고 7년은 뜻이 7이라고 7. 7이란 메시지가 있다고. 100배란 말은 단지 우리가 100배 농사를 어떻게 짓길래 100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업하니까 진짜 100배가 소낙비처럼 맨날 100배가 오던가요? 안 오잖아요. 록펠러 왔다고? 막 록펠러가 뭐 릭펠러인지 그게 뭐 맞나 그게? 어찌다 그런 인간이 하나 있구만. 우리는 그럼 예수 잘못 믿으니까 100배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평생 11조 안 떼먹은 사람,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당연히 100배 와야지 왜 안 옵니까? 그 100배란 말은 뜻이 100입니다. 100. 100을 풀어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100배로 주실 겁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게요. 진리를 설명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2아들 낳고 그 다음에 돌아가죠. 이제 돌아가라고 시켰어요. 이제 집으로 가 그래요. 집으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 예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 도착했어요. 좀 있다가 바로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보낸 게 아니지 데리고 가요.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오라 그러는데 영주권 주겠다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갈 리가 있나? 안 갈 게 뻔하니까 가뭄으로 재앙으로 쳐서 궁뎅이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안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식아? 딱 때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올라갈 리가 절대 없지. 100평 아파트 사는데 그걸 내버리고 가나안 광야로 가란다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천당에 있으니까 100평짜리 아파트 버리고 광야로 천막대기 걸치고 나가라 이제 된다. 얘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죽여 학대가 오는 겁니다. 궁뎅이를 확 때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겐 필요한 섭리입니다. 그걸. 경륜과 섭리라 그래 그걸 갖다요. 그걸 어디로 가는 거에다 물어보세요. 야곱아 어디 갑니까? 물어보세요. 나 예수께로 간다 그러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어. 야곱은요. 죽었다고. 그래서 그걸 시체에 끌고 올라가서 가나안 때 장례 지내고 요셉도 창세기 50장 요셉도 죽고 거기서 썩었어요. 나중에 해골 들고 올라갔지.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내비게이션의 출발지 예수 도착지 그리스도 찍어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 길로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나는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처럼 살 수도 있지만 달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죽고 이삭은 가나안 땅 안에서 뱅뱅 돌고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집 밖을.
예수님 모양 같잖아요. 예수님 가나안 땅 벗어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야곱 사방 돌아다녀요. 객지에서 객사에 죽듯이 객지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당신의 여정에 당신에게 맞는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난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안다면 그 인생은 바른 인생입니다. 내가 가다가 때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때로 병들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때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요정이지 경유지예요. 경유지. 이미 찍혀 있다고요. 예수에게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경유지만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얘기를 그걸 자세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고 봐야 돼요. 이걸 알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들의 후대들은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만 심어 놓으면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느 경유지를 거쳐가든 그거는 우리가 다 간섭도 못하고 터치 못합니다. 곧 죽어 우리는요. 걔들은 이제 우리가 없는 이 땅에서 주역이 돼야 되는데 어느 길인지 우리 몰라요. 그냥 야곱처럼 살 수도 있고요. 이삭처럼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자기 아들 계획을 이루세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을 받으면 됐다. 이것이 피조물의 응답이죠.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이삭의 두 아들 이 얘기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꼭 믿음이 없어서 꼭 그렇게 가는 것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교훈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교훈으로 자꾸 보려고. 근데 종교적인 교훈으로 보려고. 예,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기 얘기가 있지. 우리 얘기, 인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 교훈을 받을 정도면 유교도 많고 불교도 많고 세상 인물도 교훈은 얼마든지나 이소 우화 얘기, 교훈은 늘어지게 많아요. 꽉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고 싶은 자기 얘기가 있다고요. 그거는 모형이라고 이건요. 비유라고요. 또다시 이소 우화가 나왔습니까? 근데 이소 우화 얘기를 그거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동물로서 비유로서 말해서 사람을 넌지시 교훈을 주고자 잠은 주고자 함이잖아요. 우리가 이소 우화를 읽고 거기다가 이런 모든 논리나 원리나 얘기들은 출처가 전부 다 한 곳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글이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무 그러면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은 나무를 진리를 못 나타내요. 그냥 나무 좋은 나무. 과학적으로 말하면 좋은 공기 나쁜 거 나쁜 거 빨아들이고 이 정도밖에. 그냥 예수님은 나무 보면 돌 보면 뭐든지 다 진리예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그거는 비우고 진리를 드러내는 용도로만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비하죠. 언약은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이 언약을 설명할 용도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솝우화라도 그 논리는 사람들은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라는 건 몰라요. 그냥 인간 교훈으로서의 사랑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교훈이 아니야. 독생자야, 십자가야,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어. 그것이 사랑이지 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랑을 쓰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적이고 사랑은 남을 배려하고. 예,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쓰는 거죠. 이솝 우화 얘기를 우리가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거기서 복음 진리를 설명해주면 그게 진리예요. 돌을 들고 이것이 페트라다, 이것이 언약이다, 반석이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란 진리를 빼버리고 말할 줄 모르고 구약으로만 말해버리면 거짓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유대교는 성경 가지고 그렇게 공부 잘해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것만. 수련의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 달라고 누가 그런 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봤고요. 좀 한 주가 건너뛰었지만 지난주 해야 되는데 수련회에서 우리가 사역자 수련회에서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권정민 목사님이 만든 찬송이라면서 그 배경을 설명 듣고 감동적으로 부른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메모를 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란 완전 복음이란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노래도 지어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때 아까도 이 말씀을 드린 이런 얘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후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면 대뜸 후대 얘기를 하면 멸망입니다. 후대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지.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인간이 아는 건 내 씨거든요. 내 아들요. 하나님 아들은 몰라. 내 아들은 알지.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 얘기를 모형으로 탁 걸면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따라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에게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요. 근데 그렇게 걸려든 인생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지. 그러하게 걸려든 거죠. 언약의 낚싯줄에 걸려든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비유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빨리 이렇게 눈치를 채야지. 신약 성도니까 우리는 이미 알았으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건 누구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지. 오직 예수 알아요? 물어봅시다. 오직 예수 아시나요? 믿지만 몰라요. 은혜로 믿어졌지만 사실 몰라요. 그저 우리 개념 정도로 하면 이거겠지. 완전 복음이기를. 완전 복음 정말 완전 복음에 우리가요? 믿지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사실 이 세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생각을 하기 전에 해야 되지만 하기 전에 먼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꼭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땅에서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내 육으로서 영을 생각해야 돼. 빨리요. 내가 이해되는 소통되는 언어로 편집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늘의 의사소통을 위한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이기를 누구겠어요? 완전 복음이기를 누구겠어요? 모든 거 다 없어도 나 홀로 있어도 돼. 내 아들만 있으면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버지 노래. 이것이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걸 아는 자라야 오직 예수란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즉 그게 복음이에요. 즉 그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은 오직 예수예요. 그분이 부른 노래가 66권 성경이고 그분이 부른 노래가 오직 예수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창세후까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분만이 아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은혜를 받아가는 자가 예수만 그리스도야를 정말 충격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자꾸 그 은혜가 쌓여가면서 나오는 노래지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란 그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서 아니면 그 은혜는 오늘도 감동으로 살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 아무리 불러서도 오직 예수 안 됩니다. 정신 통일이지. 정신 집중이지. 그걸 우리가 각인이란 말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쭉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아니 벌써 인본주의예요. 각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죠. 유대인도 각인하니까. 율법을 새기니까. 이 말씀은 네 마음에 새기며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새기죠. 그럼 그게 각인인가요? 망하는 각인입니다. 킥센트 미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인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되어 있습니다.
가기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도 새기는 능력이에요. 암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게 각인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각인이 그런 건가요? 그래요.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IQ가 뛰어나요. 암기력이 뛰어나. 한 번 척 보면 암기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 있어요. 10구절 줬다. 금세 암기해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어떤 한 사람은 IQ가 딸려서 하나 외우면 2개 잊어버려요. 깜깜해. 연세 더 드신 분들 암송시키면 그러거든요. 금세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래, 암기가 잘 돼가지고 막 암송을 잘하고 막 잊어먹지 않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능력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각인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로요. 정신 집중이죠. 통일이죠. 중도 연부라는 게 정신 집중용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연부를 합니다. 마음, 염자, 마음에 담단 뜻이에요, 그게. 새긴다는 뜻, 염이. 계속.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각인이란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덮어올 때, 내려올 때, 성령에 의해서 새겨져 들어오는,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말씀을 듣다가 시인되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그때 이 각인을 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진짜 각인이구나.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구나. 이런 은혜는요, 20년 전에 받은 것도 생생해요. 생생합니다. 그래,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하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빨리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게 그냥은 물론 안 되죠. 신약 성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성령으로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그게 이제 되어지죠. 근데 이걸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나로 출발하지. 인간으로 출발하지. 땅에서 출발하지. 우리가 해야 될 걸로. 계명으로, 교훈으로 받지.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각인을 되게 해주시려고 66건이나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외우는 건 필요 없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상식적이에요. 방법적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각인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는데? 하다가 내가 말을 암송하는 것 같지만 암송이 아니라 말씀 듣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듣다가 시인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어느 날 듣다가 시인되어지는 그 단계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까지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한다면. 반복 자체가 각인이 아니고 그건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다가 말씀 받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그런 말씀을 그냥 새기고 다 따라가면 되냐? 아니,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진리를 위해서 있는 게 말씀이에요, 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 예수를 탁 까져가지고, 껍질 까져가 예수가 탁 드러나지 않은 채로 말씀만 대를 암송하고, 말씀 공부만 대를 1과, 2과, 3과, 말씀에서 인간 교훈만 계속 이야기하고,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디모데후서 1장을 여시겠습니다. 1강, 2강. 디모데후서 1장 3, 4,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글 중에 나온 건데,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외조모로 해서 네 어머니 유닉의 그 네 속에라고 하는 단어에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거짓이 없다는 말은 가식이 없구나. 허식이 아니야. 성실하구나. 뜻으로서의 내용을 풀면 그 말은 너는 없는 데 있는 척 한다든가 그런 척하지 않구나. 인체하지 않는다. 응답을 잘하고 대답을 한다. 율법은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은 맨날 없는 게 있는 척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고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없어요. 생명 없는데 생명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처럼 근사하게 막 꾸며놓고 있어요. 막 거룩하게 뭐 의식을 집행하고 막 가운을 길게 입고 막 이게 뭘 막 바치고 막 계명대로 열심히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작급대기 잔이거든요. 밥을 안 떠먹는데 밥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집에 밥그릇을 접시 국그릇 쌓아놓는 게 사명이 우리가 찬장에 밥그릇 접시 쌓고 천장에 쌓고 벽에 쌓고 쌓고 쌓다가 나중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깔려 죽어버리거든. 어느 날 지진 나면 밥그릇에 깔려 죽어버린다고. 굶어 죽어버린다고요. 밥그릇은 밥을 퍼서 예수 담아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밥이고 그 밥이 담길 그릇으로 주었더니만 예수는 안 담고 밥그릇만 계속 닦고 앉았어요. 닦고 앉았어요. 그 그릇 닦고 앉았고 또 닦고 앉았고 계속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정결의식을 하고 있어. 우리는 여호와의 시킨 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시킨 게 그게 아니고 임마 예수다. 여호와가 시키신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다. 예수. 여호와가 시키신 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시키신 게 성막이고 성전인데 그건 껍데기인데 그건 비유인데 실제를 보라고 했더니만 그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왔는데 차버린 거야. 네가 누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났으면 몰라. 대학을 나왔니? 예루살렘 대학이 2개 있었고 전문대학은 굉장히 많았는데 대학 출신이니? 저 북쪽 무식한 무학자 출신이잖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명이 없는 자는 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 누리면 당신은 척하고 살아요. 뭐 인치하고 살아. 다시 말하면 거짓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겠지. 하지만 여기는 진리를 가지고 늘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없는데 있는 척 하잖아. 디모데는 그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다가 그 딸 어머니, 그 딸 유니게 속에 들어갔더니 그 딸이 시집와서 난 네 아들, 너게도 그 믿음이 그대로 들어와 있구나.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믿음이요. 조상적부터 연결되는 믿음이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해주셨어요. 참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님이나 조부님들에게는 정말 붙들고 싶은 언약이죠. 그죠?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근데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라 좀 기분이 안 좋네. 왜 남자는 다 어디 간 거야? 로이스 남편은 어디 갔어? 유니게 남편은 어디 갔지? 서론에서 3가지를 말씀을 주셨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오해야 한다. 첫 번째 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의 자녀를 내보내야 될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될 것, 그 세상은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삶,
체험 사문을 사문답인데 한마디로 제 마음속에 정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다시 반복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됐든 나 쪽으로 출발하지 말고 너가 나니까 나로 출발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란 의와 그 나라만 알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구했어요. 그걸 펼쳤어요.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가 의를 구하겠어요. 뭘 해가 그 나라를 구하겠어요. 그 나라가 예수인데 하나님이 먼저 구해놓은 나라, 만들어 놓은 나라가 그 의가 예수인데 그 나라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듣고 아는 거죠. 그러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먼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하죠. 모든 것을 위하여 그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가 거꾸로 머리를 물속에 넣고 다리를 위로 올리고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온다? 왜 안 웃는 거예요? 머리를 물속에 넣고 다리를 물 밖에 내놓고 그 뭐냐 그 수영 게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다 그런 식으로 요 문 열고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 듣다가 다시 머리가 위로 올라오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모든 것과 이 예수가 거꾸로 돼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어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래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자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오고 다 돌아오고 모든 것이란 말은 예수 하나 빼고 그 나머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란 말은 창조주 한 분 빼고 그 위에 다 모든 것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착착 온다는 뜻이 아니 그렇게 풀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으로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볼 때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 복음으로 해석이 된다. 시냇물을 보면 복음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모든 걸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다. 포도는 중도 따먹죠. 우리만 먹나? 중도 먹는 포도 열매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포도는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진리용으로 설명용으로 딱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는 거죠. 아는 거죠. 범실로는 신으로 보고. 이단은 이 먼저 할 것이 정해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먼저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 교주를 하나님 만드는 걸로 아예 먼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설정했거든요. 미리 설정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설정 딱 들어가면 안 바꿔져요. 계속 그로 흘러가요. 미리 알리신 바 되셨단 말은 미리 정했다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미리 딱 정했어요. 난 아들로 역사한다. 아들로 운행할 거야. 아들로 역사를 굴러가게 할 거야. 역사의 마감을 아들로 할 거야. 이미 미리 정해놨거든요. 먼저 정했다는 뜻이에요. 역사를 살다 보니 역사된 게 아니고 미리 정해놨다고요. 이건 참 두고두고 깊이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창세기에서 이런 거 회복하는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복음은 훨씬 그 전이에요.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가 예수인데 이단은 먼저가 교주예요. 자기 교리예요. 그걸 딱 정해놓고는 모일 때마다 자기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요. 그게 칙센트 미아이가 말한 몰입이요, 집중이요, 각인의 능력이에요.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반복해서 어머니 하나님이야, 안상홍이야, 이만이야, 하나님이라고 계속 계시록이나 성경을 갖다 끄다가 맞춰주니까 듣다가 각인이 새겨버려 사람들이요. 그래서 능력이 돼요.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한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뭐 넥타이도 똑같이 매고 뭐 똑같이 무슨 김일성 같아. 그래 얘가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먼저가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은 정해져 있나요? 기독교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모이면 뭘 해야 됩니까?
어제 모이면 오늘 모이면 내일 모이면 언제든지 모이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을 우리는 먼저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걸 잘 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를 잘 안 해요. 뭐 참 근사하고 훌륭한 걸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계를 살펴보세요. 비판이 아니라 분별을 해보라고요. 뭐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고 능력 나오겠습니까? 먼저가 됩니까? 오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이단을 세상적인 군집력으로 봐도 못 이깁니다. 언제나 역사에서 이단 수보다 못 이기거든요. 옛날에 영락교회 2,000명 정도 모일 때 한강에서 그 이단 밖에서 누구나 그런 사람들 모일 때 4만 명씩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일심전심지속으로 그 틀린 것을 꿰맞춰 계속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또. 그러면 믿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해야 될 게 예수예요. 예수. 항상 하죠. 그래서 능력은 예수에게서, 생명은 예수에게서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을 할 새가 없어요. 왜냐?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하니까. 여기도 못 박았다가 여기도 못 박았다가 망치 하나 가지고 못을 만개를 때려 박으려고 그러니 대나 하나를 계속 때려야지. 잘 박힌 못처럼 그 언약이거든요. 그게 바로 먼저 그러셔야 됩니다. 타행을 하는데 왜 오직 예수 먼저 해야 되냐?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본론에서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라. 아멘, 아멘. 다행이죠, 다행이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으로 바꿀 문제가 다들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래 이런 말이 어디 있으면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죠. 다음 주 감사한금 내세요. 감사한금 제목이 뭐라? 축복으로 만들 문제가 우리 부부엔 많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부 문제가 없다면 당신은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있게 돼 있어요. 축복으로 만들 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또 가서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말이. 깨닫기 전에는. 그걸 깨닫고 보면 이게 진리,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깨닫기 전에는 유교도 하는 말이에요. 중도 하는 말이 이건요. 부부들에게 세미나할 때 다 해주는 말이에요. 이게.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봐버리면 되지. 긍정으로 봐버리면 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다 가르쳐요. 우리가 쓰는 말은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이미 먼저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을 듣고 시인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눈이 열린다는 거죠. 부부에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이 전제되고 이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걸 모르면 딱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이루고 와라. 그래, 알았어요. 오늘부터 시작 땅 열심히 그 나라를 구할게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꿈을 깨란 말이에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보세요. 되나? 되지. 안 되는데 되지. 거짓말. 그게 유교예요.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데 부부가 화목해서 사랑으로 잘 살아. 문제가 없어. 축복 가운데 살아. 둘 다 지옥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통 떨어져 갚으려면 그게 잘 산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았다 진리는 예수지 우리 상태가 아니라고. 우리가 뭘 잘 됐다 이게 아니라고. 잘 됐다가 예수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이 예수지. 우리 보기에 좋은 게 토브가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예수지 예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모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위해서 부부에게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창세기 3장 바다에 바람 없으면 돼요? 바다에 파도 없으면 돼요? 그게 바다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바람 맞아서 더 빨리 나가잖아요. 더 빨리 간다는 게 뭔데요? 예수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여정은 아브라함도 예수께로, 이삭도 예수께로, 야곱도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 모델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같이 예수께로. 애굽 같이 예수께로 간 거예요. 나 지금 애굽에 가고 있어. 괜찮아. 그냥 가세요.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세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실수해서 죄 지어서 괜찮아요. 죄를 지으란 뜻이 아니에요. 지어버린 거 어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거죠. 예수께로. 그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횟수가 달라져요. 내려가는 횟수가 달라져요. 3번, 2번, 1번 자꾸 달라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우리 쪽으로 그런 거 말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 이게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남을 맨날 욕만 하고 저것들은 죄인. 근데 저것들 죄인들만 예수님은 쏙쏙 골라서 데려가 버렸거든. 바리새인들이 욕한 것들, 저것들은 죄인. 저것들은 다 천국은 저것들은 못 갈 거예요. 하는데 그것들만 갔거든. 다 못 가고. 신기한 복음이에요. 그냥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의 10년, 자주 나오는 메시지인데 태아 중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간 10년, 남편이 세상에 발판 놓기 가장 어려운 때 10년, 아내가 아이 낳아서 키우는 가장 어려운 때 10년이며 이 10년 기간 동안 오직 그 언약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 알기에 참 좋은 기회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의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라. 결론에서 언약 잡고 혼자서 정시기도 정시 예배 해보라. 늘 나오는 메시지만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집니다. 즉 혼자란 말은 개체적으로 혼자란 뜻도 있지만 다수 중에서도 혼자일 수 있어요. 시장에 북적 시끄러운 데 갔어도 당신은 홀로 고요한 중에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그게 혼자지. 사람 많은 데는 혼자가 안 되고 나 혼자 독방에 들어가야만 혼자가 되고 그런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런 혼자만은 일 수도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혼자서 기도가 되고 혼자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그 말이고 개체적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이게 복음이 안 되면 혼자 있으면 눌려 정신 산만해요. 혼자 있으면 TV나 켜보지 뭐 할 게 뭐 있나. 드라마나 보고 그냥 감동이나 받고 내일은 뭐 할까 그러고 싶지. 그리고 여럿이 있으면 정신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 부리고 생기를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면 혼자 있건 여럿이 있건 홀로가 된다고. 그것이 되어야 이게 된다고요. 혼자 기도, 혼자 예배. 이게 된다고요. 아내가 받은 축복을 남편이 알 때 이것을 포럼이라고 한다. 참 중요한 우리 삶이죠.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포럼이에요. 말이 아니죠. 그거 정인입니다. 증거예요. 그럴 때 자녀에게 영적 전달이 축복이 된다. 2강 한 가지 남은 사명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걸 부모는 받아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찾아내고 그걸 자녀에게 알려주고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라는 뜻의 2강의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위로부터 주시는 것 기도 말씀 전도 나왔고 사문을 나왔고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성경 66권의 흐름 예수 강단의 말씀 흐름을 타도록. 전도는 주의 관계 사람 공부하라. 시어머니가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 큰일이다. 저런 시어머니가 뭐가 필요할까 그 필요를 생각해 줘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항상요. 주의 관계 모르면 무지한 거고 무례한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알고 배려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인격적인 수준이에요. 인간관계를 배려를 잘할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복음 관계가 있어요. 복음으로 이 관계를 보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복음 아는 정도가 자라는 거지 인품이 유대교인보다 인품이 더 자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를 착실히 믿는데도 유대인만큼 인품이 아직 덜 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되란 뜻이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지 복음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 관계는 하나님 주신 눈인데 복음으로 남편 이해, 아내 이해, 시어머니 이해, 긍휼과 눈물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요새 영성 상태가, 믿음 상태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금방요. 당신의 마음에 이 사랑과 평강과 눈물이 있는가만 딱 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즉 심판, 너 지금 믿음 있어, 너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심판을 딱 그냥 바로 내려버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 사는 거고, 그거 없으면 없는 걸로 빨리 알라는 뜻, 심판받으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눈물 울컥하게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참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순간순간 들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지금 복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만물, 복음으로 시어머니, 복음으로 남편. 아니 상대가 복음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말로 되냐고 이게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안타까운 심령, 고통스러워 기도를 울먹거리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울먹거리고 고통만 있나?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평강과 기쁨을 늘 또 채워줘요. 이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항상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인격 이상 다른 거죠. 함께 성경인물 이야기를 해줘라. 해줄 때 반드시 아까 말한 이som 얘기를 해줘도 집에 책 있으면 읽어주세요. 버리지 말고. 이 예수가 없어, 이건 더러운 책이야, 버리지 말고. 다 더러운 거예요. 남자도 더럽고 여자도 더럽고요, 만물도 더럽고 다 더러워요. 더럽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애 기저귀만 하교가 있는 게 아니고, 하기스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뜻이 그게 하나님이 쓰는 단어를 애들이 차고 댕겨. 그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뜻이 있는. 하나님의 애는 다 더러워요. 그걸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있고 더러운 거예요. 죽음이에요. 껍데기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참 아니에요. 다 껍데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 없이 풀어주면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솝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설명해 주면 돼요. 심청전 읽고 복음 설명해 주면 돼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내버릴 필요. 서점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아이들 육아서적 그리스도 나온 책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조사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온 책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기서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재미있게 그리스도를 이 아이에게 남겨줄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은 것도 갖다가 진리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성경을 던져줘도 유대인은 그걸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뜻을 담아서 들려줘야지. 함께 성경인물 얘기도 들려줘.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있잖아. 이거 들려줄 때 뜻이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인생이 뜻 아니에요. 그 인물이 뜻 아니에요. 뜻으로서 예수를 담아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많이 읽어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뜻을 담아서 읽어줘야 돼요. 꼭 이건 하셔야 돼요. 체험을 시키는 6월절, 무교, 오순절, 수장절.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생각이 났고 마음속에 정리된 한 가닥 딱 제목이 부모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부모가 가슴에 담은 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다 라는 제목 하나로 마음에 가장 남겼습니다. 이 1강 2강을 듣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에 말씀이 담겨서 자녀에게 그 담긴 것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한마디만 생각하시고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가슴에 담긴 것이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가슴에 담긴 그리스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